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손에 들린 진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칭하신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또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능자, 창조자, 치료자, 위로자, 또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기를 토기장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토기장이 하나님과 진흙.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각 곳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각금 달라요. 요즘은 진흙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 진흙을 사서 쓰고 있는 걸로 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규모가 큰 도자기 회사 같으면 진흙부터 준비하죠. 심지어 그 재료조차도 자기들의 고유한 것들을 쓰고 거기에 소뼈를 갈아 넣는다든지 각기 다른 그 노하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진흙을 준비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진흙을 물에 풀어서 침전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들은 위로 뜨고, 그럼 다 따로내고 아래 진흙을 또다시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순전한 진흙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진흙을 발로 밟는 과정이 있어요. 열심히 밟아대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나중에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릇이 트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기계로 압력을 가해서 그 공기를 불어내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과정이 바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인데, 성경에는 농로로 일을 했다 그랬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물레라는 용어를 더 자주 씁니다. 돌아가는 거죠. 휠, 바퀴가 돌고 그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잘 보신 그런 장면들. 자, 이때 이제 도예가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작품에 대한 구상을 구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다가 간혹 터져버리면 그 진흙을 다시 모아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건조 과정을 거쳐요. 그런 모양이 형성된 것들을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식품을 붙이거나 또는 도색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 초벌구이는 800도 내지 900도에서 가열해서 그 자기가 굳어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제 토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유약을 처리해서, 그리고 재벌구이를 하는데 이때 1300에서 1400도씨로 처리하면은 그 유약에 있던 성분들이 고열로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유리화가 된대요. 유리처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벌구이까지 하면은 거기에 물을 담아놔도 물이 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짜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았는데,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도예가가 쇠망치를 들고 가마 앞에 가서 하나씩 살펴가면서 가차없이 깨부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왜 내려가야 합니까? 가서 뭘 해야 합니까? 묻지 않고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봤다 그랬어요. 마침 그 순간에 이 토기장이가 그 여러 과정의 일 중에, 옛날이니까
흙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했겠죠. 그런데 마침 그 농로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돌려가면서 본격적인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지 않고 그렇게 새 그릇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묻고 내가 만들다 실패했는데 너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줄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물론 진흙에게 뭘 묻겠습니까? 어떻든 동의 없이 이 토기장이의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토기장의 하나님, 그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면 다시 만들고 이러는데 나인들 너희에게 임의로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그의 뜻에 의해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또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생이 글로 향해 흘러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버려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신론적 신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돌아가는 것을 아주 조화롭게 미리 설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잊어먹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이렇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내버려둬도 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데 이 밑에 사진 보십시오. 기저귀 찬 어린아이가 지금 첫 걸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죠. 그 두 팔을 잡고 어린아이가 가는 길을 이끌고 있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생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뭐가 성취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 전체 과정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도하는 자로서 우리 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이끄시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봤지만 그쪽 길로 가면 뱀이 엎드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을 갔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놀라서 멈췄는데 그 우리가 가려고 하던 길에 뱀이 한 마리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물론 독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뱀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돌아 다른 길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우리의 길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보시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끄시는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높은 데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더 나은 생각을 따라 이끄시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따르는 게 옳다 하는 거죠. 자, 이 아래 사진, 왼쪽 사진 보시면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약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고 제약회사를 차리고 뭐 이런 식의 꿈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약대 교수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 안에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 사진 당시에 가졌던 꿈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더라.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토기장애를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식의 불평을 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16절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애신데 그분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내 논리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는 진화론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저절로 생겼다. 지은 이가 없다. 창조주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올 운명은 무엇인가? 이사야 45장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절대 주권자 토기장의 하나님.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아주 귀한 보물급 도자기죠. 고려 청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건 뭐 값싼 토기들이죠. 자, 값싼 토기든 귀한 도자기든 공통으로 마지막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도예가가 가마를 열고 쇠망치 가지고 때려 부수는 일이에요. 다 부수진 않겠죠. 그 중에 불량품을 찾아내서 이건 내다 팔면 안 된다 하고 깨 부수는 일이죠. 이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 일이 없으면은 불량품이 나가서 이 도예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토기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판자로 임하실 수 있고, 또는 한 나라나 또는 전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아주 풍년이 들어서 그 수확물을 다 쌓아둘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염려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났다고 쾌재를 부르더니 하는 일이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들여 쌓고, 그러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자, 개인은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이사야 3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이끄시고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땐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도배 신당에서는 자식을 불에 태워 드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경고하시고 끝에 가서는 이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실 시점에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실 것이다. 그 이후의 형편은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것도 얻지 못하리라.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심판자로서 개인은 물론 국가나 세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사하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었던 덜 귀한 그릇으로 지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우신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로 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고,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원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낮에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이와 같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절대 주권자여 두려운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기 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 중 불량품을 찾아내어 가차없이 깨뜨리듯 우리 개인이나 나라에도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일생과 나라의 운명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겸손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